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큰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됐는데 왜 내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 한 목만 유산으로 주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됐다면 에브라임 산이 내게 너무 좁을 테니 살림으로 올라가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에서 스스로 개척하여라. 어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헌신과 도전의 다짐을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동일한 과정 가운데서 요셉의 자손들, 즉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들의 잘못된 관점을 통해 반면교사를 삼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요. 요셉의 자손들은 겸손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큰 민족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한 번만 제비를 뽑느냐. 두 번 제비 뽑고 기업도 땅도 두 배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계속 이후의 역사에서 잘못된 모습을 보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들을 쳤을 때, 또 입다가 암몬 족속을 쳤을 때 괜히 와서 시비를 걸었던 게 에브라임 지파야. 아니, 너네만 전리품을 취하려고 하느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사실은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들이 안 도와줬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시비를 겁니다. 왜냐하면 축복에 대해서 자신들은 기득권이 있다고 항상 주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이 물론 부족한 지도자였던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 가문에 주신 언약을 배신하고 북이스라엘을 세워버리죠. 그런데 그 선봉에 섰던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결국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했기 때문에 나라는 굉장히 강성했지만 빨리 망해버렸어요. 요즘 뉴스들을 보면서 많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에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국민된 입장에서 마음 가운데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온 국민이 노력하고 절제하고 서로를 섬기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이렇게 동참한다는 것 정말 나라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또 의료장비, 물품, 진단키트, 생필품에 이르기까지 정말 어려운 지구촌 열방에 나누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뿌듯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걱정이 있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인데 이 나라가 너무 자만해지거나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요셉의 자손들은 도전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자손이 우리에게 더 지분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 너희 스스로 올라가서 삼림으로 가서 개척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호수아의 지파가 어딘가요? 여호수아도 똑같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 지파 사람들이 너무 한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안일에 빠져서 도전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던 갈렙은 헤브론에 올라가서 아낙 자손 거인족들을 물리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셉 자손은 르바임이라고 되어 있는 르바임이라는 건 또 다른 거인족입니다. 거인족이 있어서 못 올라가겠다. 철 전차가 있어서 못 올라가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죠. 물론 개척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잖아요. 그들은 이미 좋은 땅을 받았지만 그리고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헝그리 정신이 필요했던 것이죠. 도전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하게 돼 있어요. 도전하지 않는 인생은 거기까지입니다. 멈추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현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향해서 국가적으로, 기업적으로, 개인적으로 도전해야 될 시기입니다. 기업과 경제가 살아나야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이 살아나고
학교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또 다른 도전을 시도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또 의료 수준이라든지 교육적 수준이라든지 문화적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질 만능에 너무나 많이 우리가 젖어들어 있고 쾌락주의와 탐욕과 음란과 폭력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만연해져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 빠져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약속을 향해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서 반드시 도전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숨을 트일 수 있는 단계까지 오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국민이 승리를 모으고 성실함을 더하여 이 국난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생명을 살려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관계자들과 지도자들에게 매 순간 바른 결정을 하게 하사 이 상황을 빠르게 종식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요셉의 자손들처럼 이렇게 하늘의 복을 받은 민족이 또 있겠습니까? 구한말의 가난과 혼란, 일제치하의 고통과 절망, 6.25 전쟁의 비극과 폐허를 생각한다면 작금의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군동의 약소국가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세우신 것처럼 동북아의 약소국가 대한민국을 기적적으로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사사시대처럼 논밭이 있다고 물질과 곡식이 있다고 안일함과 우상숭배와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너무나 퇴폐주의와 탐욕과 음란과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처럼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 주님, 오히려 여호수아 정복시대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고 매 순간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기업과 자녀 교육이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며 이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고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실 때 치밀하게 준비하고 담대하게 도전하여 다시금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미국과 유럽, 세계 각국과 각 도시마다 너무나 많은 확진자들과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여 지구촌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의 생명과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생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사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